자, 또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행인가요? 네, 의도를 알겠어요.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부고하고 나서 나중에 다 뭐 그냥 뭐 다 지옥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뭐 다 천국 간다고 해버리고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뭐 천국 가기 엄청 힘들다고 해놓고 어지간하면 다 천국 갔다고 해버리니까 헷갈리면 하죠. 네,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하나도 안 헷갈려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천국행인가? 회개가 온전하면, 진정한 회개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뭐냐 이거죠. 회개하면 천국 가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를 했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 영혼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임종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많이 거의 참고가 되긴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영의 세계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임종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은 웬만큼은 다 영감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흥청망청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딱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구절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이제 낙원에 들어간 것, 이 사건을 가지고 뭐 죽기 전에 딸랑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겠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이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활동하고 계실 당시였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뭐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을 때고, 심지어는 뭐 스로보니 여인, 뭐 헬라파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 로마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소문이 파다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흉악범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진 않았죠. 메시아로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막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막 신랄하게 비난하죠. 막 비난하며 네가 무슨 뭐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양쪽 다 이렇게 무시를 하고 예수님 비난을 하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신음하고 고통 중에 축복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오직 축복만 하는 걸 봤어요. 한편 강도 그걸 듣고도 그걸 못 느끼고 몰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욕합니다. 예수를.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뭐 예를 들면 그만해,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네가 무슨 죄를 사해 하면서 막 신랄하게 욕을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한편 강도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 상황에 저들을 축복할 수가 있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 와르르르 의심이 무너지면서 진짜 소문대로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서 욕하고 한편 강도를 막 꾸짖죠. 야,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우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흉악범 아니냐, 우리 마땅해.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죄가 없잖아,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당신이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표현도 못해요. 왜요? 자기는 십자가에 형벌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신하는 장면이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신 거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 당신은 메시아고 죄가 없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일어난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작용이 지금 있냐고. 예수님 갚버리셨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뭘 들었든지 또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뭘 들었든지 아니면 집안 식구 때 들었든지 교회 몇 번 갔든지 뭔가 복음을 듣고 기억이 나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죽는 거 맞구나. 근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들었는데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억하기로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들었다. 그 예수는 왜 어떻게 믿어야 되지? 예수를 왜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그가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지. 정말 내가 그것을 믿어야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불신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 내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진정한 회개가 터진다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잠들어 있을까요? 평생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귀신들은 그 영혼을 쉽게 놓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귀신들도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가 터진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왜 기록했겠습니까? 강팍해지면 회개가 안 터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은 극심한 환난,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마지막 때 지금이죠. 네, 지금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면 징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도 징계가 찾아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고 과거도 있었죠.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시록에 있는 장면들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와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당신 하나님은 다냐고, 당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잖아요. 이게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는 겁니다. 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막 악이 받치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귀신이 장악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팍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모습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장면이 계속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신을 알고도
신을 대놓고 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화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예 안 믿든지 신을 아주 대적하고 비방하든지 그런 시대죠. 제가 그 서울 시내버스 그 광고 보고 제가 벌써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막 비난하죠.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서울 시내버스 광고입니다. 버젓이 그것을 시트로 쭉 붙여가지고 시내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창조자를 모독해요. 아니 당신 인간 창조해놓고 당신 심판한다고? 당신 뭐 사랑의 신 맞아? 당신이 그러면 인간 왜 창조한 건데? 나는 그런 창조자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걸 대놓고 버스 광고로 싣고 돌아다니잖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징계가 오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 징계해도 막 혀를 깨물고 아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들이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많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흉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별로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그런 시대죠. 10대들의 자살률이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한국. 한국의 청소년들이 죽죠. 사고 나서 죽든 병들이 죽는데 그 사망하는 이유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자살로 제일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경쟁력은.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자 이처럼 회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평소에 깨어있지 않으면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가 터진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권세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래서 음행은 육신의 음행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이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게 영적인 간음이고 음란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대요. 근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다. 회개 안 하고 싶대. 영적인 음란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사람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정욕적인 쾌락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왜 안 해요? 그 죄가 너무 좋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죄가 더 좋아서 그 죄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죄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 참고 그를 침상에다 던져버린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병이 찾아왔다. 왜 침상에 누워요? 병 들어서. 병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징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지금 징계로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이 가짜구나.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징계해서 회개를 시킨대. 징계를 시켜서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죠. 그 전에 말씀 들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갑작스럽게 회개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네, 갑작스럽게 회개가 터지면 징계가 왜 있겠습니까? 징계할 필요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늘 복음을 반대하고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또 교회 일을 반대하고 하니까 사도가 바울이 참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냥 사탄에게다 내어줬다. 그럼 사탄이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겠죠. 그런데 짓밟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체는 육체는 죽겠지만 육체는 고달프겠지만 그 영이라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 영은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날에 회개하고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방편이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를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직접 징계하나요? 하나님은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못살게 구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못살게 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손 떼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욥하고 씨름을 하죠. 욥을 가운데 두고 사탄하고 천사들 쭉 몰려오죠. 막 사탄은 욥을 청구를 하죠. 욥을.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이 내어주어서 자질자질 고통스럽고 징계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참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자, 심각하게는 화인을 맞는 일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부류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다 보니까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은 화인, 무슨 양심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 마음에 화인 맞으면 거짓말을 해도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희박합니다. 특별한 하나님 무슨 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부분들이죠. 복음이 뭐냐, 율법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구원이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닫죠. 그러면 너무너무 뜰 듯이 기뻐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기뻐하고 이게 기쁩니다. 너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면 잘 적응하고 잘 말씀이 들어오고 잘 정착해 가는데 여기 못 넘어가면 우리 교회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 진짜 신앙생활 잘해봅시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리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은혜도 안 되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는 같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못 넘어가게 되면 헤매기 시작해요. 헤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따분해요. 그리고 정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속에 있는 것을 계속 끌어내는 설교를 하죠. 시기, 질투, 미움. 그냥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천국 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아요. 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거 회개해야지 천국 가면,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막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어라 이게 아니네. 우리 구원은 예수네.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해결하지 않았던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이런 증오, 미움, 이것들을 이제 다 끌어내서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보대껴요. 이제 싫어. 듣기도 싫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예수 믿는 구원이라면서 뭐 속을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원한 풀어야 되고, 원수를 또 해결해야 되고, 뭐 뭐 용서해야 되고, 사람을 품어야 되고, 뭐 예수님과 친밀해도 동행해야 되고. 이제는 따분하기 시작해. 따분하게 그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쩔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그 율법주의에 너무 쩔어 있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맛을 못 느껴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겪어보지 않았거나 예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뭔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 살아계심의 실제를 느낀다, 경험한다. 아이고 알긴 알겠는데 모르겠다. 와닿지 않으니까 듣기가 싫죠. 속에 있는 거 끌어내. 아픔, 상처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귀신 역사해. 그러면 굉장히 또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귀를 닫고, 거기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슬슬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끌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끌려나가는 것이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옮기신다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인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지고 부대끼고 막 힘들다가 싸우다가 아이고 모르겠다고 나가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극복해야 돼요. 넘어갈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못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냥 우리 교회도 막 뭘 도입해가지고 막 짜릿짜릿한 것 하면 아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막 짜릿짜릿하니까. 매일 막 금식시켜버리고 막 매일 철야함 해버리고 막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 밤새 기도했어 막 이러면서 막 짜릿하죠 그냥. 그럼 아마 1000명은 넘어갈 겁니다.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밤새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진짜 복음을 모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져요. 뭔가 몸을 굴려줬어요. 매일 바쁘고 막 몸을 굴려줬는데 하늘빛 사람 교회 와보니까 좀 밋밋하거든요. 뭔가 시원찮은 것 같고, 뭐 설교도 뭐 거시기 뭐 그런 임팩트도 없는 것 같고, 뭐 짜릿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시원찮아. 싱거워. 가자. 가든가. 네,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네. 근데 제대로 복음이 들려오면 그런 뜻이었구나.
2년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6개월 만에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고백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참 들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들리면 힘들거든요, 말씀이. 제가 다 알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설교 하나 준비할 때 어떻게 이런 각양각색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다 맞춰 설교를 할까? 설교를 한 5개를 쪼개서 따로따로 해줄까? 성경 공부를 많이 나눠야 되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고민.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